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너무나 지쳐 영혼마저 평안을 갈망하며 울부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너지고 기력이 쇠하여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고통을 짊어진 채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음성으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위로의 빛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며 드렸던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위로와 명확함, 그리고 돌파구를 향한 당신의 애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그 탈진 속에는 거룩함이 있으며 당신의 몸부림 한가운데에는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은 하늘에서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한숨 하나하나가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고 당신의 모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쳐있을지언정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고통을 뚫고 전진하라고, 결코 멈추지 말라고 재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을 위해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힘에 기대기 시작하십시오. 해답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허공을 향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절규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으신 분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갈망합니다. 지금 당장 치유되기를, 오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지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애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신뢰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서서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메아리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목적으로 가득 채우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탈진이 찾아올 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의지력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아플 때에도 예배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배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사슬을 끊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지친 마음속으로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독한 싸움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깨어진 관계, 방황하는 자녀, 경제적 압박, 몸을 짓누르는 질병.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어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옥이 그토록 침묵시키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주위에 보호의 선을 그으셨습니다. 지옥의 어떤 세력도 취소할 수 없는 운명을 당신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력이 다했다고 느낄 때 그분의 약속에 닻을 내리십시오. 성경을 의무감으로 펴지 마십시오. 당신을 구원할 생명의 책으로 여기고 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메마른 곳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자가 아니라 선택받고 깊이 사랑받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길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쉼은 의로운 자의 무기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쉼을 폭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사실 쉼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행위는 그저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당신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탈진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스스로의 보호자, 공급자 또는 구원자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어떤 영혼도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기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능력이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삭일 때 바로 그때 그분의 강함이 당신의 약함을 통해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붙드는 것이 어리석은 희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우리가 보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서 실패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많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여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자주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막다른 길이 신성한 문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분은 지난 폭풍우 속에서 당신을 건져주시고 이번 폭풍 후에 당신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은 그분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기록하신 것은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기도에는 어둠의 어떤 세력도 잠재울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둡고 외로운 계절을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빛은 돌아올 것이며 기쁨은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치유가 뿌리내리고 회복이 일출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선하심 안에서 쉬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탕자처럼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몇 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치유자께서는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산을 오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산을 옮길 수 있음을 믿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가식은 사라지고 애씀은 멈추며 가면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변화가 뿌리내립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잠잠해졌을 때 당신은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의 탈진이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십자가, 즉 자비와 은혜가 쏟아진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죄만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짐을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부드러운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돈되었을 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쳤을 때 오라. 내가 산산조각 났을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오라.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선을 지키는 군인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는 아이처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들은 당신의 뒤에 남겨진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절실히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힘을 빼앗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이것이 전부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곤함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견뎌온 것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복을 통해 정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돌파구는 종종 당신의 가장 치열한 싸움 직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을 때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늘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지친 영혼이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가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가 너를 보시고 아시며 오고 계신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그는 구원하실 것이며 구속하실 것이며 회복하실 것이다. 당신은 기진맥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종착역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순복의 무릎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치열한 의존을 불러일으키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지친 영혼, 그 영혼은 1000명의 전사보다 더 큰 영적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세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둘러싼 폭풍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결코 졸지도 외면하지도 놓지도 않으시는 분의 영원한 팔에 안겨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을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이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을 아는 자의 인내심으로 기다리십시오. 유다의 사자가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담대함으로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지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여 안식처이십니다. 당신은 산산조각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땅은 진동하고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사람도 원수도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의 닻을 내립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담대함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깊은 탈진의 계절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때로는 압박의 강도가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거룩한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올리브를 눌러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으깨어 단맛을 내듯이 당신 또한 압력을 통해 정련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더욱 충만히 흐를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음 속에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짓눌림 속에 돌파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곤함의 자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뿌리내릴 토양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시는 광야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먹고 방해물이 잠잠해지며 당신이 주님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에만 나타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 이제 조카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 그분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먹이시고 당신의 지친 숨결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피곤하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인성 안에서 피곤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정으로 지쳐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피곤함 속에서 한 여인이 그녀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육체적 약함에서 태어난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탈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지친 마음, 흔들리는 기도, 떨리는 믿음을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공허함 속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강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고 지치고 낙심한 자들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에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은 닫힌 문 뒤에서 홀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연습된 미소 뒤를 보십니다. 그분은 질주하는 생각들, 가슴 속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피곤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힘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의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형성하는 정련의 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룩한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신 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과정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며칠 만에 싹이 트지 않았다고 씨앗을 파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기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은혜로 당신을 양육하시고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경작하시며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치시는 정원사를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 속에서도 그들의 불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급하셨습니다. 만나가 내려왔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으며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던 곳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을 통해 이끄셨는지 보십시오. 당신을 부수지 못했던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쓰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붙들었고 그 무언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이 텅 빈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중보했으며 이끌고 섬기고 베풀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커튼 뒤의 종을 보십니다.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짓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갈망하십니다. 지도자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강해야 한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팔에 걸을 힘이 없을 때 기대십시오. 기도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신음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그저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십시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사슬을 끊고 감옥 문을 열며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부활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 못할 피곤함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고 예침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시고 엘리야를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3명의 히브리 청년과 함께 용광로에 서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피곤함에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팔은 여전히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며 그분의 귀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당신 안에 남은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시려는 것은 당신이 견뎌온 고통의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보여졌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오고 있습니다.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기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꿈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치유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이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존성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결과를 믿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은 단지 당신이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며 불 속의 금처럼 정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쓴맛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계절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지친 자에서 전사로, 익힌 자에서 선택된 자로, 무너진 자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로 재정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골짜기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나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이 훔치려 했던 그 열정, 고통이 묻으려 했던 그 희망, 한때 사라졌던 그 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애쓰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대신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함께 붙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게 할 때, 당신은 기어가고 있을지 모르고 불안정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당신을 지탱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을 당신의 힘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복으로 측정하십시오. 당신의 약점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가장 빠른 주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서 눈을 드십시오. 영광의 왕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부림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곤함에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환영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오라고 손짓하십니다. 그곳에는 자비가 기다리고 도움이 풍성하며 특히 당신이 필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로서 두려움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십시오. 지친 채로, 굶주린 채로, 열린 마음으로 오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온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공황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기대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회복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쳤을지 모르지만 다시 달릴 것입니다. 다시 웃을 것입니다. 다시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 골짜기를 당신이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히 구하거나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셨던 거룩한 땅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의 팔에 숨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희망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분기시여, 닻이여, 피난처이시며 당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하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작은 불꽃이라도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바람 속의 불꽃처럼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 불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신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전투를 쉽게 이기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불속을 걷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속을 걸을 때 그것은 당신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불꽃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에서 상처 없이 그들의 패배를 위해 설계된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며 걸으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중 일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서 있습니다. 짐 하나만 더 얹히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 힘의 끝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분은 풍요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마지막 힘 한숨에 초자연적인 인내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남은 것이 거의 없을 때 그것을 배가시키시는 분입니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만 남았던 과부처럼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은 그녀를 지탱하셨습니다. 그녀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신뢰를 둔다면 당신의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결정은 그저 침묵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쓴 마음이나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여, 변호자여, 방패이심을 영혼 깊이 확신하는 고요한 평안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싸움은 당신이 싸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관계를 계속해서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반응을 멈추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란 속에서가 아니라 평화 속에서 놓아주십시오. 때로는 가장 담대한 대답이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당신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미소 지으며 뒤에서는 당신을 해하려 모의하던 얼굴들을 아십니다. 기만과 조종과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의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보다 더 절제를 갈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싸움을 싸울 때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개입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의를 느끼게 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 정의를 방해할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복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놓아주라고 속삭였던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랐고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렸으며 사과와 인정과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다시 지치고 무시당하고 깊이 실망한 채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턴에서 당신을 불러내고 계심을 깨닫기까지 당신을 산산조각 냈던 곳으로 몇 번이나 더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학대를 흡수하거나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쓴 마음이 아니라 치유 속에서, 오만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물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해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정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당신은 기꺼이 그들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폭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의 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치유에 대해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희생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측량할 수 없이 쏟아부었고 은혜가 허락한 것보다 더 오래 견뎠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당신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멈출 때입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변호자임을 알지어다 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울 수 있는 어떤 변호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승격시키고 계십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당신을 고갈시키는 순환에서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슬픔에서 당신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거하신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해방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결코 당신이 붙들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됨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리기를 원하시지만 승격은 분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끌고 다니면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의 양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과 당신의 영혼이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당신의 소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갈, 무례함, 조종을 느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하지 않으신 변화를 바라며 붙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음성은 계속 속삭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어라. 너의 목적을 혼동하지 마라. 너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며 회복 계획도 감정재활센터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구별된 그릇이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라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만이 당신의 평안의 대가를 아십니다. 오직 두 분만이 당신의 침묵의 인내의 깊이를 이해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몸과 소명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서는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무게 아래 묻혀 있으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어선다는 것은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실 때 어떤 세력도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표시하실 때 그분은 또한 그 목적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요함을, 그 공간을, 그 분리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 전환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영적 명확함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거룩한 조화입니다. 그러니 돌아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준비, 치유될 준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삶으로 일어설 준비가,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때 부드럽게 일어나십시오. 순종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궁금해하게 하고 하늘은 기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역사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거룩하고 귀하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당신이 결코 받지 못할 어떤 갈등이나 정당화, 사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한 진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속에서 말해진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뒤에서 행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변호하실 것이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 걷고 계속 일어나고 평안에 매달리고 고요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속삭이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순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십니다. 그들을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망에서 태어난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결의로 가득 찬 침묵.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 힘이 다했을 때 행동하신다고 말하는 침묵. 당신의 평안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기쁨, 빛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낼 때 첫 번째 그들을 믿으십시오. 침묵의 분리는 잔인함이 아니라 신성한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는 더 이상 혼란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기능장애에 대한 충성심과 내 평안을 바꾸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랑으로 이장한 배신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이장한 방해물에 매달려 있으면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 곁을 걷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향해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 가까이 걷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다음 행보를 연구하기 위해 미소 지으며 어떤 이들은 당신을 혼란 속에 가두기 위해 가까이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배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창조주이십니다. 평안이 당신의 확증입니다. 평안이 당신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혼돈 위에 고요한 바람처럼 당신의 놓아줌을 둘러쌀 때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상호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떠남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가슴에 자리 잡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암은 신성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신뢰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뿌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숨겨진 공간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은 쓴맛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침묵당한 것이 아니라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조화였으며